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결혼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모든 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용서하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이 중요한 것보다 많은 지식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행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아주 아름답게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 그런 사람이 많죠. 외적으로는 굉장히 공손하고 상냥하면서 교양이 있고 덕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아주 다릅니다. 아주 갈고리 같고 그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열정도 내고 소원도 있고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은 큰 지옥을 향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감성, 양심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사도행전 8장 2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저울에 얹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잠언서 23장 2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도 드리고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여러 가지의 그 액션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서도 서로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부부간에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에게 바라는 것도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무슨 의무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영주나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 그 일터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66권에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왜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할까? 우리가 손 부러지고 잘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잘리고 내장을 다시 수술하고 뇌를 어떻게 다쳐서 또 수술을 하고 고치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심장은 굉장히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심장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심장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다 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식탁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면 다 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도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이 자연 만물의 짐승들을 보면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 양 이런 좀 약한 짐승들에게는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죠. 뿔이 있고 또 거북이들은 아주 딱딱한 등이 있고 모든 심지어는 오징어는 뭐가 있어요? 멍물이 있어요. 튀면서 또 고슴도치 같은 거 보면 아주 막 건들면 온몸에서 이 가시가 쫙 돋아납니다. 그리고 스컹크 보십시오. 스컹크의 그 무기는 뭡니까? 기분 나쁜 한번 하면 그냥 사방팔방이 냄새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모든 이 짐승들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냥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무슨 슈퍼맨 같이 그렇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코끼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길이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뇌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잘 살을지 몰라요. 극복하고 살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지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상처를 건들면 아파합니다. 힘들어하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이 손이 얘가 찢어져서 이렇게 지금 붕대를 감고 있는데 이게 안 감으면 건들면 쓰라리는 거예요. 자꾸 이 상처를 건들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할 때도 조심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전도사님들한테 다 조심해요. 왜? 많이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람은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저를 보면 상처받을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건들기만 해봐라 쓰레기다 이러면서 어릴 때 잘할 때 또 상처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들에게 상처받고 뭐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몸은 멀쩡해요. 그리고 아주 공손하고 아주 덕목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근데 이 마음이 상처가 나가죠. 아주 행동하는 거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걸 저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몸의 모든 질병들은 고칠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병 고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데까 마음이. 평생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 불의한 마음 이게 마음이 나쁜 마음, 불의한 마음이 있고 의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 이 사람이 죄짓게 태어났어요. 죄짓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100% 우리는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모두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8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동물들 다 정직하잖아요. 식물들도 정직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아주 부패됐다. 심히 부패됐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은 전적인 부패된 존재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셔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돼서 구원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시며 그 마음에 근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나 여기에 어떤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구속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쪽 동네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죽고 싶다. 사람은 자살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살인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고 마약 중독자에서는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연인처럼 타락한 전적 부패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패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키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팽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마음을 성경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다. 에스겔서 12장 19절에 보면 굳은 마음이라.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죠. 욥기서 41장 24절에 보면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 단단한 맷돌 아래짝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돌짝 같은 사람이에요. 돌. 맷돌, 밑돌같이 딱딱하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힘들죠.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돌은 생명이 없어요. 돌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은 이렇게 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돌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주 냉랭하죠. 돌에다가 누가 뭘 식물을 심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돌 같은 마음 같아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부패된 마음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찬양이 즐겁고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잘 보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요. 응답 받으면서도 그 응답 받았다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정수경 전도사가 저한테 카톡으로 그림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항상 제가 오후에 이 그림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 창가에 그 사진 꽃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우리 정전사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그거 글씨 안 쓴 거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진 하나 보내줬는데 어저께 자기 집 창틀에 그 꽃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서 내가 그 집에 살고 싶다고 오늘 이 집에 살고 있구나. 이러고 이걸 응답받았는데도 이거를 그때서 이제 깨달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고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 이걸 느끼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마음, 구원받은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지적 능력이 있다.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나는 어떤 경험을 많이 쌓아서 사막에 갖다 놔도 난 살 수 있다.
물론 살 수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다 어떤 영양제를 공급한다든가 이 마음에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약해, 옹졸해. 아주 돌짝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가? 오늘 이 본문 119편 시편을 보면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데 내 마음에 두었다. 왜?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보존하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생명이 거기 있다. 잠언서 6장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 성령이 임한 이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신 전적으로 부패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바늘에 쓴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막 기도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들 다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붓으로 씻으라. 참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허위와 위선으로 그렇게 살면 기회주의적인 행동만 하게 됩니다. 이중적인 인격을 갖죠. 솔직하고 참되고 순수하고 참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굳은 마음, 이 마음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믿음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없는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이 마음에서 쫓아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
참 정돈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정돈이 너무 잘 됐어요. 집이라는 것은 쉴 곳 아닙니까? 내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지. 어떻게 뭐 육신이 아무리 뭐 쉰다고 해서 쉼을 얻습니까? 이 마음의 집에 작든 크든 뭐 넓든 높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이 귀신이 와서 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 보니까 텅 비었네.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해놨네. 이 친구가 아주 살만하네. 주방에는 미움과 시기의 그릇들이 가득하고 방은 아주 불신의 도배를 해놨고 허용과 사치의 장롱들은 새롭게 마련해놨고 정력과 쾌락의 침대를 들어놨고 아주 이 귀신이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진짜 우리가 주인 되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살찌기 시작합니다. 기름지다는 거죠. 사탄이 이제 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근데 이제는 말씀 필요 없다. 이만큼 살면 된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살찌우고 기름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 봐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마음이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 같은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기름기가 덮어서 아주 마음이 윤택하고 기름져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말세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우리 육체도 살이 찌면 비만하게 되면요, 지방간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음식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식품이 그냥 식품보다 더 비싼 이유가 살 빼려고 가진 애를 써요. 저도 배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걷기를 하고 하고 그래도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네 마음이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기름덩어리 같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들어와갖고 예수는 믿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죠.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굳어버렸어요. 돌 같아요. 그리고 정리정돈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 살이 쪄서 이 마음이 기름이 아주 기름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 설교 가지고 이렇게 점수 매기고 점사님 찬양은 어떻고 이런 것만 전부 가득하죠. 그리고 자기는 신학했다고 해서 또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헬라어 히브리 조금 하면 아주 아는 척하고 근데 마음은 상처가 받아갖고 이건 마음이 아주 이 사탄이 아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한 척하고 덕망이 있는 것 척하고 친절한 것 같고 마음은 살쪄서
기름이 기름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산상 수훈을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 내 마음이 가난해서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남을 궁핍히 여기고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 마음을 청렴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내 마음이 가난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단정히 하는 거예요.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비만이 질병으로 오듯이 마음의 비만은 영적으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름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이죠. 탐심이죠. 마음의 질병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저 마음에 누가 있는가? 오늘 내 마음에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오늘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꾸 살찌우고 그 마음이 기름덩어리가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주제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이 살찐 마음을 좀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 다이어트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명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도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기름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3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살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욕심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고난, 이 교만한 마음, 이 살찌운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늘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찌울까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름기를 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고난을 통해서 기름기를 뺐고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기름기를 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이거 축복이구나. 내 영혼에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감격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가? 마침내 겸손해지면 그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교만한 자에게 줘보십시오. 더 마음만 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낮추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감사로, 지금까지 고난받았던 것들, 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들,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쪘던 내 마음을 다이어트 시키시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름덩어리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기쁨을 맛볼 때 이때 마음이 자꾸 이 기름진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교육되고 말씀의 가치를 찾을 때 말씀은 칼과 같잖아요. 말씀은 물과 같잖아요. 말씀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살도 지방질도 도려내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지방질을 다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팍 와닿을 때 늘 들었던 말인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팍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 마음에 그 더러웠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군더기에 있던 것들이 다 불사라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질 때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마음을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부패된 내 마음.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다 악한데 나만 살려고 그러고 기회주의적으로 나만 가지려고 하고 그 욕망에 불타고 그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얼굴로는 화사하고 아주 은혜로운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해. 욕심으로 가득하고 보이지 않아. 이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얼마나 가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와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같이 부부간에 TV를 보면서도 같이 음식을 하면서도 마음이 돌같고 마음이 지방질이 가득하고 사탄이 와서 이미 나를 장악해서 이제는 찬송 못 부르게 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자꾸 지치고 이렇게 돼버린 내 마음. 오늘 말씀 아니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거예요. 자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보니까 여기는 주인이 계시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비어있어요. 찬송도 안 부르고 집은 멀쩡한데 기름이 쪄갖고 마음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그냥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바쁘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꾸 새벽 기도하려면 졸리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집에서 이사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갖다가 딱 장악하고 자꾸 네 상처가 어떤 줄 아냐? 옛날 상처를 자꾸 줍니다. 아버지가 준 상처, 엄마가 준 상처, 누나가 준 상처, 친구가 준 상처, 선생님이 준 상처, 자꾸 상처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주니까 그 상처가 비슷하기만 하면 쓰라린 거예요.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만 생겨도 그 사람은 싫어요. 왜? 전에 한번 내가 상처를 그 사람에게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슷하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지방기로 가득하면서 그리고 그냥 멀쩡한 거죠. 겉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여러분 언제 말씀 읽어봤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말씀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걸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도 한번 그 한 시간 약 30분이에요. 5시에 시작해서 다시 30분 전에 끝나요 항상. 근데 이것마저도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변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 살찐 것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하는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엉엉 울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너무 강박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에 이 복음에 내 마음이 큰 증거가 되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용서의 대가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회개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움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살이 좁았어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저울하신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저울에 얹어보십시오. 가끔 무게가 느껴집니까? 내 마음이 자꾸 살찝니까? 그러면 한번 무게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열정이 무거워져 이 저울의 바늘이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무거워져서 이 바늘이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서 자만이 저울 바늘이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유로움이 넘쳐나서 그 바늘이 게으름으로 가리키는지, 자기를 위안하고 참 번영해서 살기 좋아서 그 바늘이 변명으로 가리키고 있는지, 슬픔이 무거운 것을 이 저울의 바늘이 우울로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독소를 가리키는지, 저울이 자꾸 그런 것으로 바늘이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저울해 보십시오.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고통이 오면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고난받는 게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걸 깨닫고 고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여러분들의 다중인격적인 거 다 회개하고 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으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살아가는 이 자연의 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전적으로 부패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저들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 마음에 찬양이 넘치고 내 마음에 말씀이 넘치고 내 마음에 회개가 넘쳐나서 늘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원수와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기름덩어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하고 말씀 묵상할 때 회개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